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든지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제가 아는 한 안타깝지만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이렇게 동생인데 그분이 전화로 항상 누군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항상 전화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언제든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보면 이제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조언은 항상 참지 말고 들이받고 혼내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본인과 다르게 정말 계속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본인이 들이받았다기보다 들이받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더 들이받고 더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의 영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이 일곱 대접은 출애굽의 그 재앙과 출애굽의 구출과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물은 하나님의 대적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말랐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로 건너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이 물이 마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로마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정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를 두렵게 하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상 로마는 거기를 점령하는 게 꿈이었고 로마의 두려움은 그 동방에서 오는 그 나라가 자기들을 점령하게 될까봐 그 국경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유프라테 강이 말라버리고 거기로 적군이 오게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더러운 영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용은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짐승은 그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권력, 왕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죠. 그게 더러운 영의, 귀신의 영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아마겟돈이 아닌데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입니다. 우리가 무깃도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십니다.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던 요시야 왕이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대적이 와서 그 기대를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린 좌절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영의, 귀신의 영의 삼위일체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무너뜨린 곳이죠. 어떤 학자들은 무깃도가 평지여서 이 아마겟돈이 무깃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무깃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무깃도는 원래는 강이에요. 와디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이 강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지예요. 그러니까 강이 마른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 거기가 갑자기 엄청난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 치는 저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강 양쪽으로 이렇게 그 절벽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평소에는 건기에는 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기에는 여기가 물이 막 이렇게 넘칠 거죠. 물이 흐르는 곳이죠. 또 여기에서 요시야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역사에 사라졌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스가랴에서 스룹바벨도 이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는 전쟁의 장소가 무깃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삼위일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아마겟돈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의 삼위일체가 이 사탄과 세상 권력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깨어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번은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시겠죠. 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이 갈라집니다. 여전히 그런데 바벨론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 그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위, 하나님의 무서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읽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 교회가 그 교회 안에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에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주류 문화가 되었을 때 항상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폭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나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세상에 물이 피가 되어서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누가 심판자냐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냐. 나도 교회도 아무리 우리가 주류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을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승질 죽이고 살아라.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너희를 적셔라. 요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끌려가세요. 자기를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걸 다 동원하고 이 폭력적인 상황을 내가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끌려가세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지 않으세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신 그 몸을 빤 사람들이 하얗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폭력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처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간 온유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천국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사실은 이 승질 올라오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젊은 시절에 오른뺨, 왼뺨 정말 연구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하기보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오른뺨을 먼저 맞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른뺨을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진짜 기분 나쁘죠. 아니면 제가 보기에 오른뺨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때려야 오른뺨을 맞을 수 있어요. 폭력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계속 갚아줘라. 용서하지 말아라. 더 분노하고 똑같이 행해줘라.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귀신의 영 따라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뭐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서로 분쟁을 하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마겟돈 전쟁 현장 가운데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이 아니라 귀신의 영, 싸우는 영, 분노하는 영, 분열하는 영, 그거 따라가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짓밟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을 따라갈 때는 온유함이 나오고 자기를 죽이고, 악한 영을 따라갈 때는 싸우고 분노하고 학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울하죠. 그럴 땐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두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서 있는 아마겟돈 그 영적 현장을 기억하면서 온유하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사역위원회 있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드러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도 VIP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